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향이 있으신가요?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에서 나는 듯한 차분한 우디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머스크 향, 플로럴 등등 많은 향의 이름들이 있고 각기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향을 우리가 코로 맡기만 했는데 마치 숲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과일을 먹었을 때의 상큼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시원한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이 무엇일까 찾습니다. 그래서 향수로도 뿌리고 로션으로도 바르고 핸드크림으로도 바르고 또 집에 디퓨저를 놓고서 집안 분위기를 향으로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서 나는 향기, 그것이 어떤 향기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향기, 그 향은 어떤 향을 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연 설명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드로아를 떠나 다른 지방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3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대체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누구,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를 설명할 때 내 형제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그레데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맡길 만큼 바울은 이 디도를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같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 싶어서, 그냥 만나고 싶어서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다른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지금은 유실되어져서 없어진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전한 디도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조함으로 그 디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디도를 찾아 나서던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반응을, 자신의 태도를 달리 했는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성경을 펴셔서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드디어 누구를 만났나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디도를 만나서 전해 들어야 하는, 디도를 만나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를 읽고 마음에 낙심하면 어떡하지? 슬퍼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슬퍼하지 않고 뭐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는 데에서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게 따끔하게 혼내는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서 굉장히 후회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를 받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낙심하면 어떡하나, 이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초조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빨리 와서 나에게 소식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도착했고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근심하였으나 거기를 넘어 회개함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는요. 회개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는요,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상대 진영의 군사들을 포로로 결박하여서 끌고 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입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인 공동 번역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해석한 본문이에요. 성도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끼워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개선 행진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도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살피면서 이해해야 편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그 개선 행진의 길에 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맡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황제가 승리했다라는 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황제의 승리가 선포되었고 황제의 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표현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계속 맡고 싶습니다. 계속 그 향이 생각납니다. 또한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향의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제 오니까 향 냄새가 나겠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에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냄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맡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향기를 맡고 어떤 향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때에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한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누가 그 향을 사용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 향을 뿜어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러면 안 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제 향수랑 같은 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그 향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 향수를 산 게요, 제가 굉장히 잘 따르던 선배가 그걸 쓰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이 선배 나는 향기가 좋네, 난 이거 써야지 하고 쓰고 있던 와중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 향을 쓰면서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이 향에 대한 냄새가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역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향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향이 누구에게서 뿜어져 나왔느냐, 그것이 그 향을 쫓아가게 하기도 하고 그 향을 피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비단 우리가 뿌리는 향수나 로션이나 이런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서 뿜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도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향이 우리에게도 이제 입혀져서 뿜어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역한 향이다라고 느껴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TV에 있는 되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동시에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 개인적인 구원만 딱 놓고 본다면요, 그래,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실로 인해 구원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면요, 율법에 있는 것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초점이 그저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서 더 넓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의 행실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적어도 우리의 삶 때문에 그 냄새를 사망의 냄새로 맡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뿜어내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사도들이 있었고 복음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눠볼게요.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 되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으로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